먼저 82번째 시간 우리 베드로전서 세 번째 3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야고보서 이런 공동서신들은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동서신은 바울 서신과 주제와 맥락이 다소 다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보면 다르지 않고 바울 서신이 전하는 그 서신을 읽어야 될 대상들이 바울 서신은 완전히 이방 종교, 이방 문화에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복음의 본질을 전하는 데에 바울 서신은 더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다. 그런데 바울 서신도 결국에는 뒷부분에는 복음으로 변화된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공동서신과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이 공동서신은 이 대부분 저자들이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들, 예수님의 직제자였거나 아니면 그 영향을 받은, 그래서 그 서신을 읽는 대상자들이 대부분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 중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 서신과는 그 읽는 대상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라는 것도 있지만,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예전에 자기들이 유대교 율법을 지킬 때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난 다음에의 삶이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 이제 거기에 방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이 삶과 신앙이 일치돼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공동서신에서 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한국 교회의 이 공동서신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 믿는 것과 사는 것이 영딴판이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제가 청년 목회를 오래 했는데 청년들 직장 생활하면 대부분 뭐 계약직이거나 말단 사원들부터 이제 시작하잖아요. 제가 가르쳤었던 청년들 대부분 뭐 계약직인 상태거나 아니면 이제 말단 직원의 경우가 많았는데, 자기들 상사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매력적이고 따르고 싶은 사람들은 별로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맨날 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고, 식사할 때 기도하고 밥 먹고, 심지어 일하기 전에 막 성경 보고 일 시작하고, 또 수요 예배 간다 그러고 막 이제 불이 나게 퇴근하고 가고 하는데도 그들의 일상생활의 삶이 전혀 성도답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지 못하는 신앙, 그 신앙을 어디다 써먹겠느냐? 이 공동서신의 메시지들은 명확하고 분명하게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에 갈 것이 확실한데 그것만으로는 목마르다는 거죠. 그러면 죽기 전까지는 그러면 함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이냐? 천국의 입장권 꽉 쥐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는 이기적으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예수님 얼굴에 먹칠을 하더라도 그냥 그렇게 살아도 아무 상관없느냐? 이 공동서신은 야고보서, 또 히브리서, 베드로 전후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의 내용 기억하세요. 1장의 내용. 1장의 내용, 우리의 삶이 나그네와 같다. 이 생이 여기가 끝이 아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핍박도 잘 이겨내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들이실 그 천국의 심판정 앞에서 네가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신령한 젖 이야기도 나오고, 거듭났으므로 이제는 신령한 젖을 먹고 새로 태어났으니까 이제 어린아이처럼 새로운 영적 자양분을 공급받아서 새롭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새해 들어서 새 가족들이 많이 등록하고 계신데, 제가 새 가족 교육하면서 파악하게 된 비슷한 특징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몇 년 동안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새 가족 등록하신 분들 중에 뭐 직장 생활이 힘들어서 직장 생활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제 시작하시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신앙생활에 다시 시작을 하시는 분, 또 이사를 하셔서 잠깐 소홀했었던 신앙생활 다시 옷깃을 여미고 다시 시작하시는 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에 내가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난 주의 종의 길을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신령한 젖을 먹고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3장에서는 그냥 이 맥락을 모르면은 아주 뜬금없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1장, 2장의 맥락 속에서는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인 메시지가 오늘 써 있습니다. 오늘 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부부 생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부부 생활. 근데 뜬금없잖아요. 갑자기 1장은 우리의 생은 나그네와 같습니다. 돌아갈 본향을 기억하여 사십시오. 그리고 이제 신령한 젖을 먹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인다운 거듭난 사람답게 성인으로서 구체적으로 고난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2장에 막 정말 멋진 필체로 베드로가 막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3장이 딱 되자마자 아내는 7절에는 또 남편은 아내에게, 이거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얘기로 갑자기 급변침해가지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맥락 없이 읽다 보면은 이거 갑자기 웬 뚱딴지 없이 부부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 맥락을 잘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1절부터 7절까지가 부부 사이의 삶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아내를 향한 권면이고 7절이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여성 성도들께서는 억울하실 만도 하죠, 그죠? 아니 왜 우리만 6배나 많이 해야 되는가? 우리만 왜 참고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말인가? 역시 저자 베드로, 대피란 누가가 남자니까 남자들 편이란 말인가? 우리는 다소 억울하다. 성평등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 서신이다. 우리가 이렇게 억울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내용을 보시면 조금 수그러질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3장 1절에서 7절까지 부부 생활의 내용은 부부들끼리 이혼하지 말고 잘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배경은 이제 신앙을 내가 받아들였는데 남편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바로 이런 얘기를 썼다는 얘기는 추측해보면 무슨 상황을 추측할 수 있을까요? 신학자들이 하는 내용이 맨날 이런 겁니다. 밥만 먹고 성경 연구하면서 갑자기 이 말이 왜 나왔을까? 당시에 베드로 전서를 받아들고 있는 이 소아시아 교회, 지금의 튀르키야 중북부에 있는 이 나라, 이 사람들은, 교회들은 과연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상상하고, 또 그 당시의 문헌들을 찾아보고 다른 여러 문헌들을 비교 분석해서 왜 이런 말이 갑자기 튀어나왔는가를
연구하는 게 신학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평신도 신학 강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경되는 이야기까지 함께 살펴야 이 문맥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당시에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기 보세요. 지금 주위를 둘러보세요. 남성이 누구 있으세요? 저하고 정장로님 밖에 없죠. 오늘은 가온이도 안 왔네요. 뒤에 우리 11살 아들이라도 와야 남성이 비율이 높아지는데, 똑같은 거예요. 여성이 신앙을 받아들이기가 훨씬 마음밭이 좋은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남녀 차별이 있고 학대당하고 사람 취급 못 받고 더 많은 노동을 감내해야 되는 쪽이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여성인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체적인 정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여성의 비율이 훨씬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근데 남편은 여전히 유대교인인 거죠. 그때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할 때 1장으로 돌아가고 2장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1장 나그네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남편이 박해와 핍박과 정말 이 교회 다닌다고 핍박하고 박해하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라고 다시 신앙을 버리고 다시 예전 신앙으로 돌아갈 것이냐?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을 생각하며 지금 우리가 닥친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해야 되는가? 이런 말을 앞쪽에 좀 써놓고 1절로 들어가면 얼마나 친절하고 좋아요. 이런 설명 없이 갑자기 안에는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이 당시는 뭐 이렇게 지금처럼 이혼율이 높았나? 부부들끼리 그렇게 지지고 볶고 싸웠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쓰고 있는 이 장면은 굳이 그런 일을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흩어진 교회들의 상황이 대부분 비슷했다는 말이에요. 여성들이 많았는데 그들의 남성들이 집에서 교회 간다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유대교에서 떠나는 그 여인들을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려고 하고 수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상황에 대한 답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른 신앙을 가진 부모, 친구, 친척, 직장 동료들, 우리의 상황에 이 문제를 적용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 이 베드로가 적고 있는 이야기는 우리가 처한 상황보다 훨씬 더 절박하고 급박한 상황에 처한 성도들을 향한 이야기인데,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로 가져와 보자면 예수 안 믿는 남편, 예수 안 믿는 아내, 예수 안 믿는 부모님, 또 형제 자매들, 여러 사람들에게 나는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전할 수 있는가, 그 주제를 3장에서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요 1절에서부터 신학자들은 엄청난 상상력과 그 당시의 문헌들을 찾아내서 왜 이 말이 갑자기 3장에서 나오는가를 이제 연구하고 이제 그 근거를 찾아내는 거죠. 당시의 초대교회가 다 비슷비슷한 상황인데, 특별히 이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가정에는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아,
아내들아 하면서 6절까지가 다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어떻게 하여라라고 하는 이야기. 이건 성차별적인 얘기도 아니고 여성들에게 무조건 참고 무조건 맞추라는 말도 아닙니다. 당시의 상황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 유대교뿐 아니라 이 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다른 많은 민족들이 공이 똑같은데, 이제 여성은 남성의 종교에 무조건 귀속되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유대교가 유일신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신앙의 구조를 띠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로마 제국의 다른 민족들은 그냥 내가 아테나 신을 믿다가 그 다음에 다른 신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주로 그 마을마다 도시마다 주로 섬기는 수호신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저쪽 동네 살던 아내가 이쪽 동네로 이사 오면 그 동네의 수호신을 포세이돈을 섬기는 거, 아테나 섬기다가 포세이돈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로 거부감이 없어요. 그리고 그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다르잖아요. 유대교는 유일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고 자기 민족끼리만 결혼하기 때문에 유대교 신앙이 깨질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교, 예수님의 부활 승천과 성령 강림과 복음 증거로 말미암아 유대교 사이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거죠. 여성들이 더 많은 빈도로 교회 공동체에 흡수되게 되었고, 그 가정마다 지금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이 뭐예요? 이와 같이는 뭐예요? 1장 2장의 내용이에요. 먼저 영적인 신령한 젖을 먹은 사람이 조금 더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변화된 성도가 아직 변화받지 못한 너희 남편에게 성숙한 사람답게 이렇게 행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는 1장 2장을 전체로 블랭크로 이렇게 딱 포괄하는 이와 같이입니다. 지금껏 내가 말했지 이처럼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구원받은 여성 성도들은 신령한 은혜의 젖줄기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 먹고 사는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고 희생한 것처럼 당신도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 전혀 다른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신학적인 눈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베드로전서를 100번, 1000번 읽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신학적인 고민 가운데, 배경 가운데 이 말씀을 한 번 보는 게 아무 생각 없이 100번 읽는 것보다 훨씬 유익하다는 거죠. 베드로전서를 달달달달 외워도 이런 배경 지식 없이 보게 되면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1절을 보시고 여러분 고민되지 않으세요? 1절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럼 남편의 바람은 뭐예요? 교회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너 유대교로 다시 돌아와. 교회 그 쓸데없는 데 다니지 마. 이런 메시지를 할 텐데, 그러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교회를 떠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라는 말이에요? 그런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핍박하는 남편을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도 함께 구원의 은혜의 반열에 들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 고민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이 답을 지금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이게 남편이잖아요. 지금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지도했었던 청년들이 회사 가면 맨날 교회 잘 다니는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이 맨날 말만 번지르르 하는데 톡 까보면 아무 손해도 안 보려고 하고
아무 희생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익은 그냥 하나도 빠짐없이 찾아 먹으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직장 상사들, 얼마나 꼴불견이겠어요. 그런데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믿지 아니하는 이 유대교에 아직 있는 남편을 구원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입니까? 이 공동서신 베드로전서의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80년대, 90년대에는 전 국민의 25%가 교회 다녔어요. 25%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 자신을 표방했다니까요. 근데 그 숫자가 다 진짜였을까?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 어차피 천국 간다 그러니까 뭐 안 다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자기 미래에 대한 확실한 투자라고 생각해서 내가 가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 자신을 포장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말한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매일매일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먹고, 그래서 내 삶이 변화돼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손해도 보고 의대적으로 내 삶을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헌신하고 드려서 정말 죽은 영혼 또 구덩이에 빠진 영혼을 건져낼 수 있을 정도의 역량, 영적 성인으로 자라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1절 설명했는데 벌써 지금 오늘 시간이 절반이 갔어요. 지금 이 1절을 넘어가기가 힘든 겁니다. 내가 정말 이 말씀에 부끄럽지 않게 예수 믿고 있는가? 어떻게 1절을 넘어갑니까? 1절도 다 소화를 못했는데. 나는 정말 이 말씀에 비하면 이기적으로 살고 정말 하나도 손해 안 보려고 정말 그렇게 사느라 나를 보고 내 행실을 보고 정내미가 뚝 떨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깊이 잘 점검해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보이기 위해서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남들 보기에 정말 현모양처라고 소문난 저 사람이 그런 평가를 위해서 열려상 열부상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 예수 전하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왜 전해요?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 영혼이 누구예요?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자식, 내 부모 아니에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을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정말 하나도 버릴 게 없을 정도로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정말 사랑하는 부모, 아내, 자식,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정도 내려놓음도 할 수 없는, 그게 정말 사랑하는 관계인가? 사랑한다면 정말 복음을 위해서 나의 것들을 얼마만큼 내려놓을 수 있는가를 베드로가 아주 직접적으로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이외, 종교 이외에 내가 양보하고 내려놓을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편에게 순종하라. 야, 교회 가지 마. 그러면 그 말도 순종해야 되느냐? 그것 이외에 그것을 녹여낼 만큼의 다른 것들에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에게 맞춰주고 남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만한 삶으로 드러내 보이는 헌신과 그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삶이 있는가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들의 꾸밈은 외적 치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의 이 치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마십시오.
그걸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 3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이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는 앞에 계속 설명드린 이유 때문입니다. 남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화장하고 분칠하고 정말 흠잡을 수 없이 몸매 관리하고 향수 뿌리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거는 세상 밖의 여자들이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으로 어떻게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너를 구별지을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남편들과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7절에 등장합니다.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7절의 전제 조건은 이 아내는 기본적으로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전제 조건이에요. 신학자들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 이 전제 조건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남편은 교회 다니는데 여자는 유대교인일 그럴 확률이 베드로가 보기에는 없는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은 그리스도인 남편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평등이 돼야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아내를 하대하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복음서 지금 살피고 있을 때 이혼 증서를 함부로 써서 내보내는 유대교 율법을 비판하시잖아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랬다니까요. 근데 자기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이혼 증서를 써서 너는 이제 이혼이야 탁 해서 하면 이혼 당하는, 여자는 남편을 이혼할 권한이 없는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여인들이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그러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남편들은 유대교인이었을 때 누리던 그 전횡과 그 횡포와 그 무자비한 폭력성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왜? 변화받았으니까. 신령한 젖을 먹고 너희들이 영적으로 자라나는 변화된 새 사람이라며. 그러면 유대교인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절부터 6절까지 지금 베드로가 한 분량적으로 많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여성들은 그 7절로부터 다 위로를 얻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유대교에 있을 때 박해당하고 핍박당하고 언제든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존재적 불안감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 된 남편 때문에 자신은 이제 변화되고 새로워진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서 잘 떠받들고 살라는 겁니다. 평등한 관계 안에서 유대교인처럼, 유대교 남성들처럼 못되게 굴지 말고 존중하고 존귀하게 지식을 따라서, 무슨 지식이죠? 2장에서 말하는 신령한 저주로 얻은 영적 지식을 가지고 아내를 대하고 가족을 이끌라라는 겁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아름답다고 하면 아름답다. 서울대 미학과라는 게 있잖아요.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를 전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거죠.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예수 때문에 열린 것 아닙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하고 타인에게 있는 귀한 것을 발견해낼 수 있는 심미안이 열리고, 그게 아름다운 거죠. 막 분칠하고 여성들이 화장 안 한 얼굴 다른 사람들한테 잘 안 보여주려고 그러잖아요. 왜요? 화장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가 너무 다르다라고 자신은 생각하기 때문에 못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름다움이 진짜 아름다움입니까? 저는 미스 코리아 대회 이런 거를 좋아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요즘에 또 하는지 모르겠는데, 최선을 다해서 성형하고 최선을 다해서 화장하고 최선을 다해서 다이어트 해가지고 카메라 앞에 탁 선 모습, 그걸 정말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 내면의 아름다움은 전혀 측량할 길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미적으로 아름답다라고 어떻게 판별할 수 있는가? 불가능한,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죠. 그 대회에 나온 사람들도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고, 그것도 방송으로 찍어서 전파를 내고 있는 사람들도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을 그 사람이 정말 아름답다라고 판단한다는 근거 자체가 굉장히 박약한 근거 기반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런 아름다움이 진짜 아름다움 아닙니까? 예수 믿고 자기의 세계관이 확 바뀌어가지고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알고 상대방을 사랑으로 대할 줄 아는 그런 남편이 되어라.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 남편은 아내를 대할 때 복음 안에서 존중하고 동반자로 여기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7절 한 절 말씀 가지고도 뭐 한 달 보름은 넉넉히 묵상하고도 남을 만한 우리의 신앙의 좌표가 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3장의 구조를 보게 되면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 부부 사이를 기초로 한 내용이라면, 이제 8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은 이것의 확대 적용판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당신 친구 어떻게 전도할 거야? 당신 부모 어떻게 전도할 거야? 당신 사랑하는 직장 동료, 사랑하는 제자들 어떻게 복음 전할 거야?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내가 작은 약식 모델을 기록한 것처럼 8절부터 22절까지는 그걸 이제 확대 적용한 게 이제 그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2장, 3장이 논리적으로 기계적으로 마치 톱니바퀴가 맞아 돌아가는 것처럼 착착착 맞아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변화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자양분을 먹고 영적 성인이 돼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렸을 때에는 이기적이어가지고 맨날 지 입에 뭐 집어넣을 것만 생각한다면, 이제 성인이 되면 부모님은 뭘 드시고 싶을까? 저 사람은 나도 배가 고프지만 내가 지금 저 사람의 먹을 것을 먼저 지금 공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성인이 되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성인이 된 사람의 살아가는 방법을 지금 3장에서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논리적 구조가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정말 깊이 빠져들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평생 어부질이나 하던 그런 일자 무식인 사람이었을 텐데, 예수 믿고 이 사람이 성령 받아서 이렇게 충만하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아름다운 글을, 문장을 써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8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논리적으로 똑같죠. 아내들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너희의 행실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라. 너희의 단장은 이 얼굴을 가다듬고 예쁜 옷을 입고 몸단장을 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너희 심령의 사람이 변화되어서 그 영향력이 너희 남편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라. 똑같은 구조의 말씀을 8절 9절에 하고 있어요. 네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의 원리는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러려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죠. 그죠? 사람은 교만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자랑할 거리가 한 가지 있으면 그걸 어떻게든 부풀려 가지고 5개로 만들고 10개로 만들어서 어떻게 은연중에 자랑할까? 어떻게 대놓고 자랑할까?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부러움을 이끌어낼까?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 마음의 욕망을 억누르고 내가 겸손하게 정말 타인을 불쌍히 여기며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갈까? 그 에너지를 누가 공급해 주셔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심으로 우리 안에 그런 무한한 에너지를 공급해 주심으로 너는 그 에너지를 너를 위해서 쓰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겸손히 행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왼편 뺨을 맞으면 오른편 뺨을 돌려대고 너의 그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행위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라는 겁니다. 이게 내용이 22절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쪽에 7절까지의 내용이 파악이 되었으면 뒤쪽의 내용은 구구절절히 너무 절실하게 마음에 와닿게 이해되는 구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기본 자세는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이건 기본입니다. 기본. 제가 옛날에 신대원 다닐 때 우리 친구 전도사가 러시아 선교사님 딸이었는데 이제 한국에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에 들어와서 신대원 동기예요. 근데 저 안양에 있는 안산에 있는 교회의 전도사였는데 러시아 선교부 전도사였던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근로자들과 함께 그 떼인 임금 받아주러 토요일 날 다니는 일들을 했어요. 가보면 뭐 자기 교회 안수 집사 장로들도 만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 근로자 임금 안 주고 때리고 학대하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교회 가면은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장로님 그러면서 정말 세상 예수 잘 믿는 것처럼 하는 사장님들이 자기 직장에서는 자기 근로자들 정당한 임금도 안 주고 폭력을 행사하고 나쁜 짓 하던 그런 사장들이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참담한 믿음의 현실입니까? 그러니까 기본은 남들만큼 하라는 겁니다. 기본은 남들이 악을 행하지 않은 만큼 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그 기본에 더해야죠. 더.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에 더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들인데 더 나아가서 고난을 자초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서 고생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치고 정말 이기적인 사람들 많잖아요. 진짜 조금도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조금 손해 보면 정말 큰 난리가 난 것처럼 그렇게 굴고. 그런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더 나아가서 네가 억지로 자초해서 고난을 당해 보았느냐? 그래야 눈에 띌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야, 쟤는 진짜 특이하다. 쟤는 정말 교회 다닌다더니 뭔가 안에서 무슨 희한한 일이 벌어졌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베드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복 받는 것은 이러한 능력이 드러나는 삶이 복 받은 겁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굉장히 왜곡된 이 축복관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남들보다 더 잘 살게 되는 것, 남들보다 조금 뿌리고 많이 거두는 것, 이것을 축복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공동서신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축복은 이런 특징이 드러나는 자가 은혜 받은 자이고 복 받은 자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복의 기준하고 정반대편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진짜 복 받은 사람은 복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자초하고 그러면서도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감사로 가득한 사람이 진짜 복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어서도 천국에 가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을 갈 수 있는, 천국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 살 수 있는 사람들. 베드로전서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19절,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 19절 말씀 한번 19절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인용해서 말씀드린 적도 있는 본문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제가 우리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분들, 그가 천국에 갔네 지옥에 갔네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말씀을 설교하면서 이 구절을 인용하였습니다. 아무도 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그럴 자격이 없다. 조심스럽게 그 고통을 당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야 될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마지노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그때 제가 인용한 구절이 이 구절인데 주님께서 옥에 있는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까지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을지 누가 아느냐. 베드로가 지금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선교사가 발을 내딛기 이전에 살았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복음을 들을 기회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러면 지옥불에서 펄펄 끓어야 됩니까? 아주 그 단순한 논리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베드로의 이 3장 19절 말씀에서 희망의 빛줄기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흔히 우리가 막 애들 질문지 그런 거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뭐 세종대왕은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한 일을 했으니까 천국 갔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물어보면 여러분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건데 뭐 임진왜란을 우리 민족을 임진왜란에서 구원했다고 그러면 천국에 보내줘야 됩니까? 무슨 희한한 근거로 그런 이상한 말을 생각을 하는 겁니까? 차라리 이 말씀을 근거로 잘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대안을 갖고 계실 겁니다 라고 말하는 정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 본문 때문에 이 천주교는 연옥을 이제 또 논증하는 논거로 쓰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연옥에 갔다는 얘기야. 그러므로 저 지금 돌아가신 부모님 위해서 교회 헌금 많이 해. 그러면 부모님이 지금 천국으로 슝 올라가실 거야. 이렇게 면죄부를 팔았다는 거죠. 이 구절이 논란이 많은 구절인데,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맥락 속에서 이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맥락 속에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이해해 보자는 거죠. 그렇다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자고 지옥과 같은 이 세상에까지 내려오셔서 자신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지옥 같은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지옥 같은 삶을 경험하시고 십자가에서 지옥을 경험하고 죽으셨는데, 너는,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너는 도대체 무슨 삶으로 그 십자가에 응답하고 있느냐?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3장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중요한 질문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은 날 위해서 다 내던지셨는데, 그러면 너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헌신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3장을 그래서 읽으실 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냥 예수 믿으면 무조건 양보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니까 무조건 참고 무조건 양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예수 잘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메시아 컴플렉스에,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빠져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 믿는 것과 착하고 바보스러운 것은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통해서 받은 은혜 때문에 내가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았는가? 베드로의 질문은 그것이라는 거죠. 무조건 참고 무조건 양보하고 무조건 맞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 때문에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내려놓았는가? 그것을 묻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 질문이 3장을 관통하는 중요한 질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고난을 자초하면 진짜로 죽는 게 아니라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죽었는데 오히려 그 영혼을 구원하고 억만금을 더 얻은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복이라고 여길 만한 다른 것들을 얻은 것보다 더 큰 복락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베드로전서의 복을 지금껏 우리가 추구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을 예수 믿어서 얻으려고 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이 복의 기준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지금껏 그러면 내가 예수를 헛믿었다는 말인가? 그런 고민에까지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 고민을 하라고 베드로가 이 글을 쓴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받는 복의 진실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믿어서 참으로 받게 될 복의 진면목은 무엇인가? 이 복이 진짜 복이라는 거죠. 죽어서 가게 될 천국, 이 땅에서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데, 예수를 따라서 예수처럼 내가 복음 때문에 희생하고 낭비하고 겸손하고 내 자신을 포기한 만큼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으로 대갚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22절 마지막으로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패배한 것 같으나 실상은 이렇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 때문에 양보하고 피해보고 내려놓으면 지는 것 같은데 이기는 것이고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4가지 정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성도답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고 영적 성장을 이루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내가 예수 믿은 지 30년이 되고 40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엉터리 신앙의 길을 걷고 있다면 이제라도 돌이키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이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